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될 까닭은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잘 말함으로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행복하게 살자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달빛 동맹을 하고 달빛 철도를 놓자는 것은 동과 서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가로막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 길을 뚫어서 서로 행복하고 잘 살자는 데 있습니다. 남북이 막히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이 소통함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가득하고 문화 선진 대국이 되어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돼야 된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열릴 때 우리가 진정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영생 복락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발점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열리는 것이고 또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는 귀가 열리지 않고 입이 막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귀가 둔하고 입으로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귀가 입이 막힌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수의 사람들은 잘 듣고 잘 말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소수입니다. 아주 잘 듣고 아주 잘 말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시원하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실행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으로 어떤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잘 듣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귀먹다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귀가 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못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귀가 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더듬는다고 했는데 모길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길랄로스라는 헬라어는 겨우 말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금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뭔가 말을 하는데도 제대로 의사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귀가 무엇인가 들리기는 하는데 제대로 못 들어요. 제대로 못 들으니까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90년대 이후에 사후정 시리즈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주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열심히 그것을 쓰고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 쓰는데 선생님이 언뜻 보니까 사후정이 딴짓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후정 왜 칠판에 있는 것을 안 쓰고 딴짓하느냐 그랬더니 잘 안 보여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눈이 몇인데? 시력이 얼마냐는 뜻이죠. 그런데 눈이 몇인데를 그 말을 사후정이 듣고 눈이 2개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눈이 얼마냐고. 선생님 저 눈 안 팔아요. 선생님이 약간 화가 났어요. 내 눈이 나쁘냐 그 말이다. 눈이 왜 나빠요? 눈이 착하지. 선생님도 제대로 시력이 얼마라든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한 잘못도 있는데 사후정은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동문서답하여 이 사후정 시리즈가 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자들이 결국 내린 결론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논의한 것을 아시고, 아니 방금 오병이의 기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체험했으면 어디서든지 먹을 것이 있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고 있었을 텐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겨우 떡 얘기만 하느냐.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망하리라는 것을 수백 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어요. 그거 어찌 된 것입니까? 이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옛부터 경고했는데 그 수많은 말을 듣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건 어떤,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외에 물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제대로 알아들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가?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듣고 제대로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라가 망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백성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이고 또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 듣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이방인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이방인들이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두로 지방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더 이방 사람들이 많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는 헬라어로 열이란 뜻이고 폴리스는 우리 잘 알죠. 도시, 헬라 도시를 폴리스라고. 헬라인들이 세운 데카폴리스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카볼리 지방에서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간 사건도 있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돼지를 그렇게 2,000마리나 돼지들이 몰살하고 그런 것은 여기 지역에 헬라 사람으로 돼지고기를 먹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거기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러므로 이 갈릴리 호수는 유대인의 지역이지만 이 지역 가운데 사는 이방인이 귀가 들리지 않고 입으로 말을 잘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단번에 말씀으로 귀가 뚫리고 입이 열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지 아니하고 좀 복잡한 과정을 주님께서 진행하시면서 이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여러 구경꾼과 시끄러운 사람들에게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 사람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양 귀에 손을 이렇게 손을 대니까 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내 귀를 고치시는가 보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에게는 그와 같이 귀에 손을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사 그 혀에 입에 이제 손을 대신 것이죠. 요즘에는 부모님도 잡수시던 그런 그것을 자녀들을 먹으라면 나 더러워서 못 먹는다고 그러고, 그런데 옛날에는 부모님이 그 자녀가 어디 모기에서 물리고 그러면 다 침발로 침이 만병통치하게 그런데 이것이 고대의 치료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침을 뱉으신 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무슨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약입니다. 치료. 그래서 이 침을 뱉어서 치료하는 것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침을 뱉은 것은 당연히 이 사람이 그럼으로써 나의 입을 치료하신, 나의 둔한 혀를 고치는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하늘을 우러보는 것은 그건 다른 사람이 봐도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보면 하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인생의 질병과 모든 고통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길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다가오고 삶의 저주와 낭패가 다가오고 가시와 은근기의 저주 속에 살다가 필경은 죽음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만, 그 불쌍한 인생을 주님께서 탄식함으로 하나님, 이들이 비록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긍휼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는 진짜 치료의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의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에바다 하십니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입이 열렸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사 저를 의경에서 고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우주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되지만 이 이방인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열리라 함으로 열리고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다양한 과정을 거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와 같이 여러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치료의 방법을 좀 멋지고 다양한 예식 가운데 행할 것을 원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나아만 이야기예요.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싸우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정말 용맹스럽고 지혜가 있는지 이스라엘이 번번이 나아만한테 전쟁에 지고, 고대 세계의 전쟁에 지면 사람들이 끌려가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업하고 또 직원도 몇 명 더 두고 싶은데 직원을 두지 아니하고 혼자 하는 것은 인건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고대 세계에 공짜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노예로 잡아가는 거예요. 전쟁은 탐욕입니다. 고대 세계로부터 전쟁은 물질의 탐욕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망하지만 이기면 엄청난 물질적인 인적 차원을 공짜로 욕심난만 하죠. 탐욕을 부릴 만도 합니다. 나만이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붙잡아다가 자기 집에서 종으로 시켜요. 아이 참,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소녀가 얼마나 똑똑한지, 또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자기 주인 나만이 나병 걸린 것을 알고,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엘리사에게 나가면 나병 치료받는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데 나병이라는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정말 시시각각으로 생명이 위협되는데 얼마나 나아만이 귀가 솔깃하겠어. 비록 적국이긴 하지만 내가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나를 죽이게 하겠는가. 그래서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어. 그리고 나아만 가운데는 내심, 내가 엘리사를 찾아가면 이러이러한 아주, 내가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 아닌가, 엄청난 예식을 통하여 정말 멋지게 나를 고쳐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엘리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딱 전하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엘리사는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말만 하고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열왕기하 5장 10절, 열왕기하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자기 생각하고 틀리죠. 아니, 자기가 치료를 받으러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데 그 이상할 거 없어요.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고 말씀만 증거하고 말씀으로 치료받는 것은 나아만이 생각을 못한다. 그래서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막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에, 자기의 상처 부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치게 하기를, 뭔가 멋진 의식을 행하고, 옛날 우리 뭐 다른 종교에 보면 뭐 막 흔들고 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치료받을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몸을 씻어 믿음으로 씻으라는,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이방인을, 귀가 안 들리고 입을 말을 못하는 장애인을 치료하실 때 좀 자세히 했어요. 다른 치료의 기사보다 상당히 상세하게 과정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방인일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고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아니,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한테 왜 갑니까? 그것은 치료받은 진단서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제사장 앞에 가기까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다 나았다고 했어요. 말씀이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그냥 말씀만 주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거나 안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외톨이 나병 환자예요. 사람이 아플 때도 10명 있으면 동병상련이라고 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서로 대화할 거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는 없습니다. 몸의 상처만 치료되면 그 사람은 낫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냥 말씀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몸도 전신이 나병에 걸렸을 뿐 아니라 혼자 외톨이로 살면서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사람도 나를 버렸다는 이중병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예수님, 만일 원하시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과연 나에게 있을지, 나는 예전에 죄 짓고 이와 같이 질병에 걸렸는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런데 만일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만 하시지 않고 손을 대사, 그 사람은 전신 나병 환자, 손을 대사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품어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과 육신의 나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치료 역사가 상세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든 치료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잘 듣고 말하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 이젠 우리는 잘 들어야 돼. 사오정처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되고, 또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잘 들리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딴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아무리 훈계해도 자녀는 지금 친구하고 가서 무엇을 하나? 옛날 같으면 만화책 보러 갈 생각으로 가다. 만화책 보러 갈 생각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화책 보게 10원 달라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한참 일장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녀는 안 들려. 지금 어떻게 하면 10원 빨리 받고 가나. 그래가지고 훈계 다 한 후에 그 자녀는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10원만 또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엄마 얘기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네 인생에서 몸의 치료함을 받고 삶의 형통함을 받으려면 신명기 말씀을 읽고 나를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데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10원을 받나, 그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병 고침을 받으면 뛰어나가가지고 이 아름다운 6월의 푸른 하늘을 마음껏 놀러다니나,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이 꺾이지고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백성에 가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찌 그런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고 눈이 감기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내가 증거하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정말로 받아들이려면 성읍이 무너지고 전답이 황폐되고 모든 것을 빼앗길 때 그때까지 너는 이 말을 전해야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지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해도 그런 것을 콧방귀 뀌고 알았곤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안 듣는다는 거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망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는 것이 옛날에 자기 집에 금송아지 있을 때는 교회 안 나오는 것이죠. 자기가 여러 가지 즐겁고 재미난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예수님 믿으라 해도 그거 듣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전도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그 기회가 막혔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끼어졌을 때 비로소 자기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의 주장과 고집이 꺾인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이 메시지에 백성들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듣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오는 그때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는 새 시대가 온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의 예언을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이 치료받았을 때 37절에 사람들이 이사야 35장, 이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야 35장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한 것 같아. 그래서 이 37장의 말씀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사야 35장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보는 것이고, 이사야 말씀의 성취를 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못 듣는 이방인을 치료하신 것처럼 이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귀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입을 치료하시고 우리 삶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새 시대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치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힌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가 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고막이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막 앞에 귀지가 가득 차가지고 거기 귀가 꽉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귀지를 다 의사가 그걸 파내니까 귀가 뻥 뚫리니까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거역하는 불순종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죄악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주장과 내 식으로 살겠다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 고집을 한번, 하나님 내 인생길 한번 이렇게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가지고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파탄에 처하게 되는데도 사람들은 그 주장을,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 마음의 불순종의 껍질이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오정 시리즈에서 사오정이 못 듣는 이유는 사오정의 청력이 이상된 것이 아니라 사오정에는 희한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몸을 크게 했다가 줄였다가 막 하는데 그게 약간 불완전해. 그래서 사오정이 컸다가 싹 줄어드는데 이 머리살이 완전히 줄어들지 아니하고 머리살이 그런 것이 귀를 덮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귀는 이상이 없는데 이 귀가 덮어버렸으니까, 살이 덮어버렸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안 들리니까 딴 사람이 말해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안 들리는 채로 상대방에게 대답을 하니까 동문서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이와 같은 불순종의 가죽을 제거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잘 들리고 주의 말씀대로 청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의 그와 같은 가죽을 제거하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야 되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들리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서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몇 달 지나면 실솔, 귀뚜라미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귀뚜라미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귀뚜라미가 가끔 집에 오면, 아파트에 오고 그러면 그것을 내쫓아야 되는데 귀뚜라미가 소리 나는 것을 가까이 가다 보면 귀뚜라미가 그것을 딱 파악하고 소리를 딱 멈춰요. 그럼 어디 있는지 못 찾죠. 그러면 우리도 멈춰야 됩니다. 우리도 멈춰 서서 거기에서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1분, 3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귀뚜라미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삶의 복잡한 것에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왔으면 잠시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시끄럽고 번잡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섞여서 우리가 못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이리로 가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면 형통할 것이요, 저리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의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찌 우리를 치료하시지 않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듣지 못하는 가죽을 제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장애물이 사라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번잡해진 마음을 잠시 멈추고 있으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잘 듣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가 큰 승리의 기쁨을 얻어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소리를 바라고, 입이 열리는 것이죠. 귀도 잘 듣고 우리 입으로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소리를 크게 외치는
크리스찬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